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민수기 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 하나입니다. 89절까지 이어지고 중간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됩니다. 처음 읽으면 솔직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복 속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가 보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날에. 먼저 배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날입니다.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는 장면이 있었죠. 레위기 전체를 지나 민수기 앞 부분의 각종 규례들을 지나 이제 드디어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집이 완성된 날이니까요. 2절.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 가문의 지도자들이요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계수된 자를 감독하는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되 지휘관들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이들은 민수기 1장에서 이미 소개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를 이끌고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막 봉헌을 위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3절. 그들의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명이 수레 1대를 드리고 1명이 소 1마리를 드렸더라. 그것들을 성막 앞에 드리니라.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이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 광야 여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구조물을 다 분해해서 옮겨야 했습니다. 수레와 소는 그 운반을 위한 것이었어요. 족장들이 가장 실용적이고 필요한 것을 드린 겁니다. 믿음의 헌신이 현실적인 필요와 맞닿아 있는 장면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회막 봉사에 쓰게 하고 레위인에게 각각 그 직무대로 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십니다. 그 예물을 받으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먼저 드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족장들이 자발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헌신은 위에서 강요된 게 아니에요. 6절. 이에 모세가 그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절. 수레 2대와 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그 직무대로 주고 8절. 수레 4대와 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그 직무대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주었으나 9절.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봉사는 성소의 기구를 어깨에 매는 일이었음이니라. 레위는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입니다. 각각 맡은 일이 달랐어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막 덮개와 문장막 같은 것들을 운반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지와 기둥 같은 무거운 골조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더 받았어요. 반면 고앗 자손은 법궤와 촛대와 향단 같은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이것들은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매야 했어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거룩한 것들,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은 사람이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레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에는 그 무게를 몸으로 짊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무거운 부분들,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뭔가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대체하려 할 때 어쩌면 수레를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0절.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으니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 앞에 그 예물을 드리니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루에 한 명씩 12날에 걸쳐 순서대로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모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사람씩.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이 날마다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왜 하루에 한 사람씩일까요? 모두 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왜 12날에 나눠서 드려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집단으로 묶어서 보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지파, 각각의 족장, 각각의 사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나에게 중요하다 라는 거잖아요. 12절.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지파예요.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유다가 먼저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민수기 앞부분에서 진영 배치를 할 때도 동쪽, 즉 가장 앞에 배치됐습니다. 행진할 때도 맨 앞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 그리고 결국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까지 연결해보면 유다가 먼저 나오는 게 하나의 실처럼 성경 전체를 꿰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13절.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14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15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수장 하나이며 16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17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첫 번째 족장 나손의 예물입니다. 은 쟁반, 은 바리, 금그릇,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이 예물들 하나하나를 잠깐 짚어볼게요. 은 쟁반과 은 바리에는 고운 가루가 담겼어요. 소제물, 즉 곡식 제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금 그릇에는 향이 담겼습니다. 향은 구약에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물은 수소, 수양, 어린 수양으로 드렸고 속죄 제물은 수점소 하나, 화목 제물은 수소 2마리의 수양과 수점소 5마리씩 그리고 어린 수양 5마리입니다. 이 예물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얼마나 총체적인지가 느껴집니다. 헌신과 감사와 죄사함과 교제가 다 담겨 있어요. 나손 한 사람이 드린 예물 안에 예배의 모든 차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으니 19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20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21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수장 하나이며 22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23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수장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똑같습니다. 나손이 드린 것과 정확히 같은 예물을 느다넬이 드렸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반복이 단순히 내용의 반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 앞에 서는 자리가 동등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더 많이 드리고 어떤 지파가 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보면 12지파는 각각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역사도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 중 하나였고 어떤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는 모두 같은 분량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4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으니 25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26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27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28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29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스불론 지파 세 번째입니다. 또 같은 예물입니다. 이쯤에서 느껴지시나요? 이 반복이 단순히 기록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지파를, 모든 족장을 똑같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지파도 생략되지 않고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예물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30절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으니 31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32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33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34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35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르우벤입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원래대로라면 가장 먼저 나왔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도 조용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외된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36절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37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38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39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40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41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시므온 지파. 시므온도 야곱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던 지파입니다. 세겜에서의 학살 사건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리에서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과거의 오점이 지금 이 자리를 막지 않습니다.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렸으니 43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44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45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46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47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갓 지파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이 반복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이 단조로움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뛰어난 지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드린 유다 지파가 더 화려한 예물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지파라고 해서 대충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정성껏 드립니다.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으니 49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50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51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52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53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 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파에 포함됐죠. 요셉은 지파로 따로 세워지지 않고 그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중 7번째로 나왔습니다. 54절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55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56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57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58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59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므낫세 지파 8번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 두 손자에게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얹어서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어요. 그 에브라임이 7번째, 므낫세가 8번째입니다. 순서에 담긴 역사가 있습니다. 60절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으니 61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62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63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64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65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막내 아들. 그 베냐민 지파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오고 바울도 나옵니다. 9번째로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요. 66절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드렸으니 67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68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69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70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71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더라. 72절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73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74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75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일련된 수장 하나이며 76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77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일련된 수장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11번째 아셀 지파의 바기엘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나손처럼 유명한 족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기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 혹시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헌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세요? 바기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게 그런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78절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드렸으니 79절 그의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80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가득 담았고 81절 또 번제물로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수장 하나이며 82절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83절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수장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더라. 마지막 납달리 지파의 아이라입니다. 12째 날입니다. 처음 드린 나손과 마지막에 드린 아이라. 예물의 무게도 내용도 종류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는 특권도 마지막이라는 손해도 없습니다. 84절 이것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 예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85절 은 쟁반은 하나에 130세겔이요 은 바리는 하나에 70세겔이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은 기구의 합이 2400세겔이요 86절 향을 가득 채운 금그릇 12은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이라. 모든 금그릇의 합이 120세겔이요 87절 번제의 수소가 합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1년 된 수장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이며 88절 화목제의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수장이 60마리라. 이것은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봉헌 예물이었더라. 이 총계가 나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12지파의 예물이 합해집니다. 각각은 작고 조용했지만 합쳐지면 이렇게 됩니다. 은 기구만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와 양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개인 하나하나의 헌신이 모여서 공동체 전체의 예배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헌신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됩니다. 혼자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함께 드릴 때 다릅니다.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이 민수기 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막 봉헌이 끝났습니다. 12날 동안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89절 전체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물이 드려진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12날 동안의 반복이 이 마지막 한 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가, 각 족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각 지파가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7장을 읽으면서 오늘 마음에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손도 느다넬도 바기엘도 아이라도 유명한 이름이든 낯선 이름이든 첫 번째든 마지막이든 하나님은 각각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이름이 당신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의 헌신이 아무리 작아도 당신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것들도 당신의 성막을 향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